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기 세례 요한도 와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의 포로된 사람들을 구출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이 전한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따라 말씀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세례 요한은 복이 온다고 말했으니까 좋은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은 복으로 오셨으니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 받으십니다 하는 말은 참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오면서 보니까 싱가포르가 대만은 음력설을 아주 지독하게 쉽니다. 그게 중국 사람들은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 쉬어요. 15일 동안 그냥 아예 그냥 큼직한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걸어놓고 그거 뺏겨 먹으면서 15일 동안을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백화점마다 대원마다 전부 복 달라는 그런 글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복의 그런 데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아무리 복을 달라고 고함을 쳐봤자 복이 오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참 헛되게 복을 구하는 듯 전부 부귀영화 공명을 구하나 그 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복의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9절요.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에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요한은 이 헤롯에 대해서, 그 헤롯의 악행에 관해서 가차없이 선지자적인 역할로서 지적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경고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겸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잘한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경고했는데, 그 중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개인적으로도 악정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서 악정을 베풀었는데, 그에도 한술 더 떠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를 빼앗아가지고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콩가루 집안입니다. 세상에 자기 제수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아버지 대헤롯 대왕으로부터 분봉왕이 되었고 자기 동생 빌립도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동생의 아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서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하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원수가 됐겠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다. 이거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주의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왕의 모든 악한 행실에 관해서 요한은 무섭고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그 권력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20절 보십시다.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 말을 하니까 미우니까 잡아가지고서 옥에다 가둬 버렸습니다. 이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정치 권력으로 잡아서 옥에 가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옥에 가두어도 사람의 양심은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보니까 그동안 기독교에 상당한 자유 물결을 허락해서 연변자치구 같은 데는 우리 한족들이 굉장히 교회도 많이 쓰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말씀도 증거하고 한국에는 많은 목사와 주의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연변 일대에 복음도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많은 기독교 교역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음으로 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움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 정부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서 기독교회를 확 그냥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법은 뭐냐면 외국 사람은 절대로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개종을 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 교회는 절대로 외국 교역자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외국에서 물질적인 원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엄한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잠시 비춰주었다가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닫아도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닫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또다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래서 또한 입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중국이 모택동에 공산당을 세우고 난 다음 그처럼 가혹하게 무신론적인 그런 핍박을 가했지만은 그 다음에 자유물결이 들어와서 중국 문이 열리고 보니까 모택동이 정권을 공산정권을 세울 때 중국의 기독교인 100만 명이 있었는데 혹독한 공산주의 핍박을 받으면서 한 4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혹은 5천만 혹은 1억이 되었다고 숫자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요한을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거든요. 요한이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옥에 못 가둡니다. 결국에는 요한을 감옥에 가둔 죄까지 하나 더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백성들이 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손님 모시려면 집 청소하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귀한 손님 모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물로 죄를 씻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법은 주님이 다 행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로 작정하고 그 만민의 죄를 주님께서 속죄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세례받을 필요 없어요. 얼토당토하는 일인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왜 받아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기 주님께서 죄를 지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거 참 놀라운 예수님도 기도 안 할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렸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 안 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하게 하면 크게 열리고 기도를 적게 하면 조금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구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인도에 제가 간 것도 인도에서 날 보고 와달라고 한 것이 한 10년 전부터 와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와달라 그러는데 그다음 첫날에 제가 낮에 교역자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가는데 거기 학생들이 줄을 쫙 서 있고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몰랐는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꽃을 따가지고서 손에 한 개씩 쥐고 던지는데요. 꽃비를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맞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꽃이 막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꽃을 따가지고 던지는데요. 꽃이 확 그냥 2층에서 옆에서 막 꽃을 막 전부 던지는데 나중에는 꽃비를 맞아가지고서 정신이 하나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는 그 갈급한 심정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 위에서 참 한국 사람 만침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성경 읽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응답이 내온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신앙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22절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제일 처음으로 주님이 성령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성령에 있다. 그 말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부어준 제일 첫째가 성령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인간의 죄악의 문제, 인간의 싸움의 문제, 질병과 저주의 문제, 절망과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다 해결된다. 왜냐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두움에서 빛이, 하늘이, 육지가 각종 열매맺는 나무와 풀들이, 해와 달과 별이, 공중의 새와 물고기가, 땅에 기는 짐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요, 생산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거역하고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 성령과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혼만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광명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추에서 미를, 가난에서 부여로 변화시키는 하늘나라 역사를 베푸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천국을 가져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 가까운 천국이 언제 우리 속에 맺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은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오면 우리의 가운데 지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해요. 그냥 안 보이게 임해도 괜찮은데 그때 사람들은 무엇인지 눈에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특별히 눈에 보이도록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 왜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보내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보면은 온순한, 온유한 날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썩은 것 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께서는 절대로 마귀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와 같이 굉장히 온유한 성령,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영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물세례 받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는 또다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만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이 또다시 우리 위에 임하는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회개하고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요. 아들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오시지만은 위에 임하시는 성령은 갑옷을 입히는 권능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위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권세를 받아서 기도가 권세가 있고 전도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권세와 능력이 따른다. 이러므로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권세와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제가 세계 다니면서 많은 통역을 써보는데요. 저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강단에 올랐을 때는 성령님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됩니다. 이럽니다. 같이 갑시다. 성령 같이 갑시다. 그러고 나갑니다. 통역이 별로 기도를 안 하고 대개 오는 통역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나가는데 한 반쯤 대개 해나가면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점점 힘이 더 생겨요. 한 중간쯤 가면 막 굉장히 힘이 생겨서 목 쉰 것도 다 튀고 그냥 점점 목소리도 더 우렁차지는데 이 통역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숨이 차고 목이 꽉 메이고 못 따라와요. 제가 언제나 해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이 통역이 못 따라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강하게 성령이 부리면서 막 하면 통역이 또 그렇게 따라와야 하는데 뭐 통역이 불 꺼진 기차토처럼 푹푹푹푹 그거든. 그때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기도를 적게 해가지고서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이 모양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말씀을 증가하려면 얼마 안 가다가 인간의 힘이 닿으면 그냥 푹푹푹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요. 그렇게 찌는 듯이 덥고 땀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설교하는데 속에서 땀이 물로 흘러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냥 이 가슴에서 땀이 쭉 그러니까 이 구두 속에 물이 찰박하게 채입니다. 그럴 정도로 땀이 쏜 그래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냥 확 잡아가지고서 성령의 권세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설교 다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면 완전히 콩죽 팥죽이에요. 그냥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뭐 완전히 녹초가 돼요. 녹초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것을 제가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 절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해변가에서, 그렇지 않으면 들판에서 바람 소리 나죠. 파도 소리 나죠. 자동차 소리 나죠. 그런 가운데서 군중을 집중해서 이끌어 나가면서 설교하려고 하면 세상 말로 성령 안 계시면 미쳐요. 미쳐. 얼마나 집중이 안 됩니다. 뭐 온갖 소리 다 들리지요. 장사꾼들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성령이 탁 임하면 중심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군중을 그런 들판이나 해변가에나에서도 딱 손에 잡고 밀었다 땡겼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떠나가면 도저히 안 돼요. 성령 없이 그런 거대한 집회를 이끌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큰 군중 집회를 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든지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역사를 베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더구나 말할 필요 없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강의하러 나오기 전에 혼자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전번 주일에도 방언한 이익이 무엇이냐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나갈 때 성령 충만해서 나가려고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 증하는데 힘이 들지가 않아요.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적게 하면은 힘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소리가 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리는 소리로 주님 말씀하신. 요 사이는 하나님께서는 들리는 소리로 말씀 안 한 이유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리는 소리를 말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직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지라 성령을 통해서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말하지 아니할 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우렁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출발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 보통 예수님이 성자다, 그러면 뭐 정치가다, 학자다, 종교가다, 그렇게 평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더니만 예수님 머리 위에 황금빛을 내면서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부터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의 목회 출발입니다. 30세 출발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다. 이것을 보증을 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슬렘 교도들이 믿는 알라신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하고 틀린 점이 어디냐?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무궁전부터 영원까지이시도 우리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 분이 하나로 있으니까 세 분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로 뭉치지 않아요. 세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인격 각각 아버지, 아들, 성령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이분이 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 활활 타는 그 불같은 사랑, 사랑이 세 인격체를 한 하나님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이 모슬렘 교도들이 믿는 그들의 알라신은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신은 어떤 신입니까? 고독한 신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서 탁 이러시니 그는 사랑이 없는 무시무시한 옹고집 신입니다. 여러분, 만일 알라신이 이 우주의 신이면 끝장났어요. 왜냐? 영원히 혼자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있는 사람. 얼마나 고독합니까? 혼자서 그게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어. 혼자 있으니 대화할 것도 없어. 그게 무지무지하게 고독하고 옹고집이고 대화가 없는 이런 신이 어떻게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탄이죠. 그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한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한다. 아들 속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고 아버지 속에 아들과 성령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러니 이게 일체입니다. 여러분 숯구멍이 있잖아요. 숯구멍에 불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숯구멍이 숯도 불이고 불도 숯입니다. 그렇죠? 숯으로 있을 때가 아닌데 숯 속에 불이 들어가니까 확 붉은 불이 숯 속에 타오시니까 어느 것이 숯인지 어느 것이 불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속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아버지인지 어느 분이 아들인지 어느 분이 성령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보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것입니다. 사랑은 보증돼야 되고 증명돼야 되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증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극치입니다. 이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주는 분만 알지 받는 사람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천당에 가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죠.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아들을 이처럼 기뻐한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한 헬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었더라. 이 30세가 주님 되셔서 비로소 지도자로서 일어나셨다. 이 유대인들은 지도자로서 일어난 나이를 3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0이 되셨을 때 비로소 개인의 생활은 끝나고 공생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로 들어오면서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고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